할렐루야. 아멘. 한 주 또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성경의 원문을 보면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이름입니다. 한글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언자는 성경에 딱 5번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단어가 대언자가 아니라 보혜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읽을 수 있지만 읽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번호만 외우시면 돼요. 3875번. 그래서 성경에 이 3875번 파라클레토스가 쓰여져 있는 구절은 딱 5구절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2번 뭐예요? 보혜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장에서도 보혜사, 16장에서도 보혜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요한 1서에서만 뭐예요? 대언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헬라어적인 단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다르죠. 보혜사하고 대언자하고 같이 이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아, 보혜사가 대언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을 모른다면 보혜사가 대언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5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5회에 걸쳐서 5번에 걸쳐 14장 16절 그리고 14장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절 이렇게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무엇인지 대언자가 무엇인지 지난 내용으로 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혜사,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쓰여져 있는 문장이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 너희, 저희, 그들을 하는데 우리는 너희, 통칭으로 너희 그러면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자들만 지칭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너희라는 지칭이 무엇이냐면 제가 썼죠. 구원받은 너희, 구원받지 못한 너희 이런 이분법적인 인칭 대명사를 봐야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명제로 가져가지 않으면 읽으면서 왜 제자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구원받았는데 이런 의미로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는 너희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뒤에 가서도 좀 설명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이 문장을 매끄럽게 하나님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 누구야? 기도하는 우리죠.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왔다. 그리고 예배 드린다. 이런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 구원 얻은 상태. 구원 얻은 상태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상태. 근데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 우리가 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깊게 생각하면. 그래서 요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달라요. 이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먼저 우리가 된 사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제가 죄 사함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사함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다시 제사함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하는 얘기가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에게 복음 전한 우리나 제가 구원받은 우리나 앞으로 제가 복음 전하서 죄사함 받을 우리나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시제를 잘 봐야 돼. 과거, 지금, 현재 구원받은 나,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죄. 이런 것을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먼저 구원 얻은 사람은 과거적인 입장, 그리고 구원 얻은 나는 현재적인 입장,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미래적인 입장.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볼 때, 지금 오늘 볼 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대언자 볼 때 세상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그냥 에브리바디 세상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16절을 모르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누가 받아요? 저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줘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복음을 전해줄 때 뭐야? 독생자 주는 내용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글씨 써놨죠. 에이스 안으로 들어간다. 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저 구원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 에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을 깊게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쓰죠. 이런 내용.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주의 은혜로 살아야 돼. 세상적으로 살아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의미로 똑같습니다. 우리도 구원 얻은 사람도 세상 언어로 하면 세상 나가서 세상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면 성경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삶 가운데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여기 세상에 할 때 이 에이스를 세상 안으로 누가 들어간다는 거야?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들어가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런 부분에 세상 방식의 사랑이 있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독생자를 전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에 사랑하는 모습은 그냥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한 일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서신서를 쓴 내용이 뭐예요? 많은 유럽 각지를 돌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복음 전한 내용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12대자처럼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행위를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 제가 앞에 4편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도 17절도 3주 전이죠. 주일날 통해서 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이러면 우리가 보혜사다 이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예요? 보혜사 대언자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글로 보면 모르죠. 근데 헬라어 단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칼레오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칼레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 내용 2000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 2000년 전 내용으로 보셔도 되는데 뭐예요? 애굽 그러면 이방입니다. 이방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이죠. 이 의미가 그냥 지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지역으로 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는 역사적인 의미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게 볼 때는 구원의 의미로 이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도 볼 수 있지만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과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뭐예요? 구원해 줬다 이런 뜻으로 내용이 뭐예요? 칼레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칼레오 했는데 누구 옆으로? 그리스도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그래서 이 단어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쓰시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단어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기록한 구절은 딱 한 구절뿐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뭐예요? 아버지께 간다 이런 뜻으로 성경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보혜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아버지 옆으로 갔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를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거룩하다 이런 의미도 3주 전에 제가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가 일렬로 다 그 방송들을 볼 수 있게끔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 성령이라는 의미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 26절이죠.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제가 보혜사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펜포한다. 너희에게 이때 이제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어떤 너희냐? 구원 얻은 너희냐? 구원받지 못한 너희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줘요? 저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하고 그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증거한다. 사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내다 이런 의미도 제가 원문으로 단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접하는 단어와 이 보낸다, 지금 이 단어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낸다 이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어차피 한번 보였으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원문 설교를 시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접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풀리려면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으로 아셔야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장 16절, 그래서 이 부분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곳이요. 근데 여기 또 너희 나오죠. 여기 너희는 빨간색으로 했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지금 구원 얻지 못한 너희, 여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 이거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구원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똑같이 휘메이스 이렇게 쓰는데 여기 휘메이스랑 여기 휘메이스랑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 안 해주면 똑같은 너희로 본다는 것이죠. 그럼 문장이 안 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영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성경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도 함께 영접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그런데 어느 성령이 하나님 성령보다 큰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있는데 어떤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성령 받아라 이럽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성령 받아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숨을 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살아나서 성령, 그 원문을 받으면 성령 받아라 우리 한글적인 내용으로 하면 앞으로 받을 것처럼 써 있잖아요. 근데 아까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과거로 돼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받았다. 너희는 성령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성령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경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15장 26절입니다. 그래서 15장의 이 부분도 지난 주일날 제가 했습니다. 자, 요번 오늘이죠. 나의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잘 모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근데 뭐예요? 이런 5구절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 5구절만 아셨으면 좀 충돌이 일어났을 텐데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교단은 뭐예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안 맞잖아요. 여기서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향하는 것은 저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화면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지 관념이나 개념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으로.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이런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장절을 인용해서 계속 갖고 오니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 이런 얘기구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성경의 요체가 뭐예요? 요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었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게 성경의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요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일날 좀 잘 은혜스럽게 깨달아져도 되는데 세상으로 내일 주일이 끝나고 각자 삶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을 저도 많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누누이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자, 여기서 보면 막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한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죠. 이게 헬라어라는 것인데 헬라어에는 좀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점이 있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헬라어 특성이 뭐예요? 콜론이란 단어인데 부연 설명입니다. 내가 여기 한글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여기서 끝나고 우리는 만일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다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부터는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뭐냐? 여러분들 매일 주일날 오면 죄 고백 기도하죠. 근데 성경은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게 모르면 여기 보면 266, 264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하마르타노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모를 때는 하마르타노 조금 헬라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요. 하마르타노.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야?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저도 공부할 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새 잘 모르시면 뭐예요? 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죠. 264번 하마르타노 이렇게 하면 그 챗에서도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렇게.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 하마르타라는 단어는 5600 헬라어가 5600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라는 단어와 3313번이라는 메로스라는 단어하고 합성어예요. 근데 이 왜 이렇게 합성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다는 것이죠. 3300 메로스라는 단어가 딱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 구절이 뭐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근데 이 앞에 1번이 있잖아요. 부정적 불변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100번 이상 쓰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100번 정도의 단어가 아니다, 낫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고 10번 정도가 함께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1번하고 메로스라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 지었다 이런 것은 뭐예요? 형법이나 나라에서 정해진 법, 테두리 밖에 나갔을 때
재판을 받아서 받는 죄인이잖아요. 성경에서 죄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죄졌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창 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활성화할 때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애썼어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길거리에 서서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서 죄인들이다 막 이렇게. 저는 정말 그분들 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관심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관심이 없는데 와갖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상 사람을 죄인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목적은 성경을 볼 때 그 의미를 찾아갈 때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인이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2장이죠. 오늘은 제가 강의상으로 읽을 때 부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저 안에 있는 줄 안다. 저가 누구예요?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 쓸 때 어떻게 써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요한 1서는 저 안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안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겠죠. 요한 1서에만 5번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5절, 2장 6절, 24절, 27절, 28절. 그래서 27절에 뭐예요? 주 안에 거하라. 28절에 그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관념적으로 아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안 가르쳐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생각적으로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삶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이거 생각해서 해요?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되면 그냥 삶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PPT로 가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들이 계명하면 이 단어를 읽는 순간 계명하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 생각나잖아요. 근데 지금 1절서부터 뭐예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안에서 누구야?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또 계명 얘기가 나왔어요. 율법, 계명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글자적인 말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원문으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성경에 있는 시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다 정리했어요. 시브리어는 8,600단어를, 헬라어는 5,600단어를 100여 명의 학자들과 함께 다 이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공부하면서도 이 부분을 못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신의 현현 그리스도. 우리가 글자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이거니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너희가 들은 바 말씀 들었다 이럽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다 이런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의미겠지요. 처음부터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부터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임새도 많이 달라요. 계시록의 이 처음부터 이 단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당신 자체를 단어 자체를 처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아까 저 안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 왜 또 빛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빛 안에 있어요? 뭐 빛 아래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다 이러는데 성경은 이 빛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쭉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을 그에게는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형광등 빛을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빛의 의미로 하나님은 빛의 존재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포스다, 빛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빛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도 빛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빛을 주셨다. 독생자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어디 안에 들어갔다는 것? 빛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내가 빛이 돼서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 됐다는 것이죠. 이 성경 단어 볼 때 굉장한 이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요게 표로 하나님이 빛이다. 예수 그리님이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스라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 그러면 교회 성막, 회막 이런 의미로 하는데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적용은 못 시켜요. 그냥 성전 얘기하면 회막, 성막,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인 존재다.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 똑같은 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4절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한 겁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 속에 누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주일 되면 잘 생각이 안 나면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더 은혜 받으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뒤에 가면 청년들아도 있겠죠. 나이별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아이들,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럽니다. 이 의미가 알아져야 돼. 아비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럽니다. 아비의 상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 아비의 자격이 성경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 전한 사람들 이야기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의미도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주세요. 17절부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이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 이릅니다. 어느 너희?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 너희 안에서 이런 거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왜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해놨나 모르겠네요. 자, 기름 부음 이릅니다. 클리오란다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림. 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대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은 직분들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에베소서에서 너희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서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부분 23절. 아들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뜻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부인의 반대가 시인이죠. 그래서 여기 시인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인한다 이럽니다. 배반한다 이런 뜻인데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사실 부인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뭐야? 성경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아비의 반열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야? 성경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게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러면 시인은 뭐냐 반대로. 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몰로게오 이런데 합성어로 돼 있다고 그러죠. 이 합성어는 뭐야? 3056 로고스라는 단어와 3674 함께 로고스하고 함께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몰랐을 때는 그냥 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집 가서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있음을 모르면요 성경 얘기 잘 안 돼요 하다가 막혀요. 근데 그것을 알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상의 얘기들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인, 부인 끝에 29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알면 뭐예요? 시인을 하고 다닌다.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난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는 곧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처럼 여러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대언자이신 보혜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뭐야? 의를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